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울먹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내가 어떤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 하나 태어나고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곁을 떠나버렸죠.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서 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가버리고 그 아이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유치원에 가야 되고 5살 5세 6세 아이인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옷들이만 벗고 침대에 들썩 누워 보니까 이불 밑에 무엇이 물컹하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가만히 보니까 빨간 양념 국물에 이게 막 라밀이 불어 터져 가지고 그 이불 밑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부인이 없고 와이프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애가 막 하나하나 하는 짓이 이제 이렇게 막 전부 막 일을 저질러 난 거예요. 이불 다 버렸지, 옷 다 버렸지, 이불 밑에 침대 막 자기가 누워 버리던데 이게 컵라면 그게 이 퍼지가 막 우동처럼 불어넣는데 이게 막 온 방에 이제 뭐 엉망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막 사정거지 종아리 때리고 두드려 팼어요.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느냐." 때리면서 그거 막 구타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는데 아들이요 울음 섞인 마디로 "아빠 가스레인지 함부로 손을 불을 켜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해서 보일러 불을 칵 올려가 뜨거운 물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컵라면에다가 배가 고파 갖고 그 아들이 인제 자기 먼저 묻고 "아빠 오면 식을까?" 싶어서 이불 밑에 넣어 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정에 실제로 일어난 그래 가지고 아빠가요 또 마음이 미어지고 얼마나 수돗물을 틀어 놓고 자기 혼자 또 그 욕실에 가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 후에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애가 한 7 시에 7 시쯤 돼 유치원에서 애가 안 왔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출근했는데 빨리 조퇴를 맞고 이제 집에 와 보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놀이터에서 혼자 사는 장난치고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사정없이 두들 "내가 왜 유치원에서 오늘 유치원에 왜 안 갔느냐고 두들겨 패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빠 잘못해서, 잘못해서." 이 말만 하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니까 "아빠 사실은 유치원에 오늘 부모님을 데려오라 그러고 재롱잔치를 하는데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가 없으니" 이 말을 아빠한테 하면은 아빠도 울까 싶어서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그래 또 이제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 가지고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 이 아무개 이 아이가 이거 편지를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우리 이거 편지 하는 거 이제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하면은 애가요 편지를 썼는데 이제 간신히 이제 편지를 썼어요. 글을 좀 유치원에서 배워 가지고 편지를 짧은 걸로 썼는데 300 통을 썼나. 그래 가지고 편지를 가져가라고. 예. 우표도 안 붙이고 주소도 없고 엄마 앞 해 놓고 300 통을 쓴 거예요. 또 와서 또 아이를 그래 가지고 "다시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 300 통을 이제는 앞으로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는 우체통으로 해서 우체부가 가는 게 아니고 불을 태우면 간다." 이래 놨거든. 거짓말이거든. 그래 가지고 그 300통 전화 편지를 다 뜯어 가지고 불 태우려고 그래도 이 안에 무슨 내용이 궁금하다니까. 불을 태우면서 그 편지 하나를 뜯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 조금 그래 인제 왜 300 통이나 동시에 다 보내냐 하니까요. 여태 그 편지를 썼는데 우체통에 손이 안 잘려 가서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 해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우체통에 내 손이 잘려 가서 그러면 이게 들어가니까 집에 있는 거 300 통을 다 가져가 가지고 다 한참에 다 열어 이렇게 아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해서 전번에 되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 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밌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 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봤어. 참 눈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은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서 약속해야 돼. 응?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들고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물론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뭐 이러시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내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안 태어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다 가장 소중한 가정.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이 가정이 소중한 것을 진짜 느끼기 실감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 생일이에요. 음력으로 따지고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내 생일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저한테 막 갑자기 올라와. 저는 솔직히 저 며칠 전에는 알았는데 목요일 그날은 몰랐어요. 교회 가서 막 한참 뭔가 준비하고 강의 준비한다고 아침에 막 준비하다 보니까 몰랐어. 그러면서 내가 뭐 아이들 며느리 사위 뭐 딸 뭐 집사람까지 막 다 이렇게 뭐 축하 몇이 들어오는데요. 내 한마디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뭐요? 가정의 소중함을 내가 다시 한번 감동으로 느낀다. 따라서 가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아내의 빈자리만 그러십니까? 남편의 빈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빈자리도 있고요. 부모의 빈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메꿔줄 수가 없어요. 돈을 환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갈수록 저는 진짜 실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고 가면 갈수록 더 실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은 가정 중요한 공동체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온 가정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쭉 해결됐지요. 한 번도 집에서 제가 옷 벗으면서 세탁비 준 일이 없고 봉투채로 줬지만 밥값 내고 밥을 먹습니까? 일평생 공짜로 공급받는 곳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보금자리라 그럽니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죠. 시도 있고 뻐꾸기가 하루 종일 지시되고 돌아다니는데요. 헤어질 때는 반드시 가는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요. 모든 짐승은요. 나는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다 보금자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정,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 존재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은 짐승은 기어다니지만 서서 다니는 사람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짐승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동차 만들어가 동물이 타고 다닙니까? 이 볼펜 하나도 어느 짐승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네트워크 시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물이에요. 영물. 까치는요. 저는 저 산에 가면 까치집을 딱 쳐다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까치는 나무 막대기 이런 거 주워가지고 까치는 둥지를 그 나무 위에 짓습니다. 어느 날 까치가 야, 비 오는데 비닐 가지고 위에 덮으면 좋겠네. 유리 쪼가리를 덮어가지고 유리집을 짓고 까치가 그늘이 없습니다. 까치는 수천 년 동안 뭐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새끼 알고서 새끼 놓고 암수 교미부터 새끼 놓고 먹고 자고 자라고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게 근본 본질이에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람은 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세상에 글을 만들어도 읽는 동물이어야 되십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영접시킬 필요도 없고 예수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강아지는 살다가 죽으면 지옥 천국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인간은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어떤 데 보면은 생각을 짧을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또 조금 내가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했는데 집사람 한마디 딱 들어보면 딱 맞아요. 물론 집사람도 잘못 생각할 때 있으면 내가 또 도와주고요. 일을 바쁘다 보면 오늘 뭐 신방 간다 어디 간다 싶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를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리면 집사람이 비타민 C 뭐냐 확인하고 집사람이 잊어버리면 가만히 안 먹었더라고요. 여보 비타민 C 먹어서 안 먹었더라고요. 이게 동반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잊어버리면요. 오늘 환기시키고 문을 겨울에 닫아야 되는데 닫았는지 열었는지 모르는 거라. 그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라. 이 모든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고 자꾸 사람이 늙으면 자꾸 건망증이 많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자꾸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동반자가 있을 때는 완벽합니다. 보험자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게 동력자라는 말이 동반자가 동반자. 우리가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임종성 씨 참 나는 그렇게 크게 공장을 하는지 몰랐어요. 자동 기기가 몇 개 돌아가는데 막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게. 중요한 거는 뭐요?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일손이 부족한 거라. 기계는 계속 돌아가지 수구는 말라서 계속 나오지 이걸 가지고 개해주는 사람 가만히 내가 한참 쳐다봤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안 됩니다.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이 계속 물건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자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따라합니다. 동력자, 동반자. 그래서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밥 많이 먹었나 적게 먹었나가 따질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밥값 안 내고 같이 먹고 우리 교회도 가정처럼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교회는 내가 모르죠. 저 살아 생기는 우리 교회 밥값 받고 그렇게 밥 주지 마.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밥값 2,000원 내놓고 먹고 가고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한다던데 교회는 가정처럼 니꺼니 없이 다 내놓고 먹고 가고 절에 가면 공짜로 밥 다 주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걸 못 하는데 그 얼마 든다고. 따르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한 사람이 아프면은 신방도 하고 위해서 저는 이 카톡이 너무 좋아요. 누가 아프면 또 뭐 줄줄이 막 기도하다고 24시 어떤 사람은 24시 하는지는 몰라도 집중 24시 기도한다고 또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애완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신다. 아내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어느 동물로 갖다 넣어가지고 어떤 취미생활로 그거는 조금 위로는 되겠지만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이 아이에게 개가 필요하고 원숭이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라면 불어 터져가지고 식을까 싶어서 이불 밑에 아빠 한번 먹으라고 넣어놓는 그 아이가 잘못이 아니고 엄마가 없는 잘못이. 이 오늘 한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없는 그 빈자리는 실제로 당해보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에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편의 갈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거는 있어라 막 흙으로 만들어가 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그 뼈를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한 몸을 이뤄. 저 갈비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선대 어떤 분이 또 웃으려고 말하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는 강하다 그래요. 그 설명을 해봐라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기 때문에. 흙은 비 오면 해야 돼요. 허물어져. 흙은요 햇빛이 딱 내려오면 말라서 갈라지고 부서지고 아무 힘 없어. 여자는 비가 와도 안 부러지고 안 허물어지고 웃으려 가지. 이게 다 흙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의 갈비를 그 말이 한 몸 올리요. 회장님 갈비뼈 잘 챙기세요. 남의 내 갈비는 내 갈비라. 성경의 원리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이 이상해 뭘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부부는 뭐다 다 틀린 거요. 내 와이프는 갈비입니다. 아멘. 뼈 중에 뼈지. 오늘 성경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 한 몸 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25절을 보니까 뭐 다 설명 다 물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솔직히 뭐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며느리가 와도 불편해요. 솔직히요. 같이 못 살겠더라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이 분가해서 사는 게 성경적이더라고. 며느리가 오면요 당장 여름에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가 샤워하고 뭐 밖에 나서 마음껏 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며느리 오면 몸 마르기 전에 욕실에서 긴 바지 탁 입고 옷돌이 다 입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 집사람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표현 다 안 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 우리 딸이 와도 못 그러고 아들이 와도 못 그래요. 부부 간에는 뭐 내가 뭐 겉옷을 걸치든지 안 걸치든지 이유 없이 우리 집에 갈비뼈도 부끄러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 다니니까 패션쇼 다 하고 있는 거라.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게 부부 성경의 원리 25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 결혼을 하면은 사람이 분가를 합니다. 분가. 이 성경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는 것보다요 분가해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뤘고 남자 그 아내 두 사람이 뭐 불것을 부끄럽지 않았다. 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렇습니다. 자녀는 결혼하면 따라가서 사는 게 원칙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편해요. 두 번째,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어놔놓고 가정을 창조하시고는 그냥 뭐 잘 살아봐라가 아니고 가정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자녀를 주신 거다. 후손의 축복입니다. 태의 열매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엄모사님 참 복됩니다. 화살통에 화살 3개나 꼽혀있네. 다른 사람 한 개 꼽아놨는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 어,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자녀가 없이 사시는 분은요 내가 상가집에 가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조카도 오고 형제도 오시고 동생이 올 수도 있지만 상주 자식이 상주거든.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이방 나라인 애굽 신하의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닌데도 요셉 따라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출근하는 회사도 잘 된다. 맞습니까? 복음 가진 내 하나님의 자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한국은 안 망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면 12시간 반 걸립니다. LA 쪽에 가다가. 유럽에도 막 열 몇 시간 걸립니다. 가면서 저는 두리번 그냥 뭐 예산을 기도하면서, 아이 사람들아, 당신네들은 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절대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만 추락 안 하고 다른 사람 추락하도록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행기를 무사히 미국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 하신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국은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금 앞질을 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앞선 게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2030년 되면 지금 한 7, 8년 됩니까? 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뚝 떨어진다네요. 모르겠어요. 그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왜 그럴까요? 국민성을 보면 일본 사람이 훨씬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 김장로님은 해외 다 가보셨지만요. 일본 사람은요, 사람이요, 법이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화장실에 소변기 그거 휴대폰 놔두고 모르고 와버렸어. 한 30분 오다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세 분이 식사를 하고 그 너무 잘한 데서 그 가고 이제 오는데, 신학교로 오는데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계산서 보니까 그 식당 주소가 그 전화하니까요. 안 그래도 어떤 고객이 찾아서 프론트에 지금 그 폰을 탁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훔쳐가는 나라인데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요, 한 번은 제가요, 일본말을 더 짧지만 영어도 짧잖아요. 그래가 막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바람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나고야 어디 시티 몇 번째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갔는데 어찌하냐고. 그 사람이 걸어서 한 500m 걸어가지고 요래 와서 저기 가서 차 타라고. 이야,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 잘라신다. 얼마나 친절한지요. 나라도 저리 가세요. 도청 가면 됩니다. 일한다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물건을 여기요, 누가 흘려놓으면요, 그게 그냥 안 오르십니다. 딱 그 근처 그 관공서는 딱 맡깁니다. 그건 도둑놈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나라 사람이 거짓말 안 할 것도 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국민성이나 우리 인간성은 진짜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은 좀 못됐습니다. 네, 좀 못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진짜 착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귀신성이 있죠. 이걸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죠. 하나님이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는 집에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집에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기억하시죠?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이 뭡니까? 제사장 집이, 주의 종의 집. 하나님이 11조 바치는 집에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자, 가정의 참된 행복이 뭡니까? 가정이라면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불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로 치유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면요, 치유받을 가정이요. 아이고 목사님 가정이라 뭐 행복하지. 아닙니다. 우리 치유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저한테 많아요? 뭔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제대로, 우리 어머니는 뭐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고 그런 걸 봤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 원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가정마다요, 토착화된 고정관념과 허감, 풍습이 있기 때문에 고침받아야 돼요. 가정마다 달라요. 가정마다 그 가정에 가면요, 뭐 우리 아버지 저걸 못 고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 부모 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나치 해도요,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정관념 이렇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림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리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그 수중의 화살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있는 것만큼 복됩니다. 키울 때는 힘든 것 같아도 저것끼리도 좋아요. 아무 형제가 혼자 자라면요 좀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는 나실인 얻은 가정의 참된 행복 보시다. 한나가 아들 없는 게 그게 문제가 하나의 큰 축복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 물 희는데 사무엘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득남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하려면 마귀 사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의 기적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연회장이 있고 주인이 있고 다 있어도 누구 말을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축하객이죠. 예수님은 나그네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정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빨리 주인 바꿔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 하인들이 순종하고 성경 기록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하인들만 압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라. 세상에 포도주가 모자라더만 또 포도주가 이래 많이 왔네. 어디서 왔나? 하인들이 웃고 있습니다. 왜? 하인들은 그게 순종해서 물을 길러다가 부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하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일 때 맹물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말씀 제가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보고 무슨 글을 칼럼을 하나 적으려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 전한 겁니다. 에너지. 우리가 나타나는 파워만 자꾸 말하는데 자동차 엔진 좋다 이거는 BMW다 5천만 원 볼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탱크 안에 기름이 없으면 잘 못 달립니다. 미국 사람들 그 통역하는 우리 전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기름 만땅 넣어달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에너지라 그래요. 자동차 탱크 안에 기름을 우리는 가득 넣는다 하는데 그런 말도 표현되지만은 미국 사람은 때로는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하더라고.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은 내 에너지 넣어주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땀이 얼마나 나도록 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됐더라. 피가 섞인 땀방울이 떨어지는 만큼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은 거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네 영은 원하는데
마음이라는 말은 칼디아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그게 번역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경에는 보면 영혼을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도다. 오늘 우리는 마음은 뻔한데 그보다는 뭐요? 내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영육 간의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중직자를 공경, 이런 마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셔야 된다. 그걸 기도를 합시다. 진짜 저는 살아가 보니까요, 파워만 생각해요. 이 자동차가 왜 시동 안 걸리지? 암만 해보세요. 기름이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스태미너가 없는데, 건강이 따르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달 바꾸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은혜 받고, 적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풍성한 말씀으로 에너지를 만땅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웽 하고 달려도 모자람이 없는 에너지를 충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주간 더 빠져버리면 큰일 난 거라. 주일날 와서 만땅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고갈되는 거라. 절대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여 못하면 나중에 지나가서 영상으로도 꼭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입니다. 사르타 가부의 집에 주의 종이 머무는 동안에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받은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모시고 사니까 흉년이 들어도 안 굶어 죽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치유받은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데 뭐하면 사노?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다락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년과 지교에 나가서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누구처럼? 루디아 집, 야손의 집, 브르시겔라 부부 집처럼 그 집들이 다 지교의 교회가 되고 다락방이 미소놈이 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바울사도처럼 막, 글쎄요, 바울사도는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했다가 워낙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부인이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록은 없는데 그렇게 바울사도는 그 당시에 엘리트거든요. 건강하고 다 했는데 틀림없이 나이로 봐서는 결혼했지 싶은데, 그래도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고 오네시모 디도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고 주의 종 초대 교회 디모데 목사, 디도 목사, 오네시모 목사로 세웠잖아요. 사렙다 가부 집에,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도 혼자 살잖아요. 이럴 수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살다가 보니까 뭐 혼자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모시고 살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렙다 가부도 사실은 혼자 살고 애 다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나 같은 것이면 하나님 가정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또 내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나무 밑에서 어디 뭐 솟아났습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물에서 솟아났습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정말로 생각해보면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북한이 진짜 비참합니다. 복음적인 가정에 태어난 것 더 감사하고, 불신자 가정이 안에 믿는 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고, 나는 좀 교회 가기 싫지만 엄마가 야야 오늘 교회 교회 안 오나 안 가나, 그게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막 신앙생활 하는 거 체크하고 야 교회 안 가나 기도에 가자, 뭐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게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슬렘 꺼내요 애 하나가 16, 7살 될 거라.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교회 가고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모슬렘 이 사람들이 잔인하거든요. 알을 꽁꽁 묶어놓고 말 못하도록 시꺼먼 실로 가지고 큰 바늘 가지고 입을 얼굴을 전부 난도저히 집어넣어. 난 그거 보고 막, 그래도 이 아이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나. 저는요 그 광경 그 사진을 보고요, 야야 너는 내보다 훨씬 낫다. 순교자니까 모슬렘 꺼내 그대 배경이 그래 하라 시킨. 그 아이가 모슬렘 꺼내 알라 신을 섬기는 모슬렘 권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간다고 미워가지고 애를 묶어다가 그리 못된 짓을 하고. 복음적인 가정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태들은 정말로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유 목사님 미리 다 받았다. 미리 응답 받았다. 우리 교회 렘태들은 미리 응답 다 받았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의 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의 문이 질러 열려보니까 사람들 충격받고 제수들인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교도관이지. 자기들이 두드려 패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몸 다 씻어주고. 왜? 도망가 버리면 자기 사형이거든요. 도망가고 있으니. 그 당시 지금도 그리 법이 지질러 문이 열리면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고 또 바보처럼 찬송 부르고 감옥에 그냥 저기 우둘커니 앉아 있으니까 불러다가 자기 집에 가지고 몸 다 씻겨주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만 해라. 하나만. 네 몸 좀 잘 씻고 내 상처 치료 좀 똑바로 해라.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네 저주받을 것인데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구원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숯불 하나가 붙으면요 화덕에 불이 옆에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 피워봤습니까? 숯덩어리 하나만 붙으면 옆에 새까만 숯덩어리가 이내 동시에 붙고 두 개 붙으면 세 개, 네 개를 씹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잘 붙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화덕에 불 피우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은 결박되고 뜨거운 냉기가 다 사라지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응답의 축복의 불길이 계속 이걸 타오를 줄 믿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아직까지 복음만 못 돼도 괜찮습니다. 내 하나만 숯덩어리가 불 붙어버리면 다 옆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